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마땅히 드리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쁘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신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오셨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목소리 높여서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성탄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대림절 3주째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탄의 은총이 저희들 위에 넘치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2월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따스한 봄날이 있었고 찬비 내리는 겨울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 뛰던 날들과 주님의 부재를 느끼며 절망했던 영혼의 방황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주님께서는 모든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날도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이 성탄의 계절 다시 다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맞이하는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저희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다시금 교회의 부흥과 복음 사역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영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육 간에 강건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소망 않는 일들 위해 주님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어린이는 지로이, 지형섭, 김보라 우리 성도님의 가족
가정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는 어린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아키타 매일 그리스도 교회 모토 유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그 아울리치를 갑니다. 성인 3명과 학생 7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차세대와 청년부 크리스마스 축하회 및 콘서트 일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파워웨브는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오늘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3층 이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진행되겠습니다. 또 다니엘 학교 어린이 식당 크리스마스 회가 목요일 날 유아 소학생은 5시부터 7시 반까지, 또 중고등 학생들은 6시 반부터 8시 30분까지, 또 콘서트가 7시 20분부터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크리스마스 축하회는 다음 주일날 4시 30분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23일 금요일 7시 반부터 금요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교회 주변에 신사이바시 거리를 이렇게 캐롤링 하면서 또 전도지도 배포하면서 이렇게 캐롤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2월 24일 저녁 6시 30분부터 소프라노 가수 이지영 씨를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 화요일부터 28일까지는 각 부서별로 교회 연말 대청소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형편에 따라 28일까지 가능한 또 일시에 실시해 주시고, 또 담당 장소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12월 17일 미끼 휴가 형제님과 또 요시무라 메그미 자매님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키타 아울리치 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知る主が召されたそのところでただ主だけを礼拝しますどんな時も主をあがめますたとえ苦しみがあっても暖かな御霊により我が身を負う安らぎを受け喜びを知る愛と真理の光を見る我が身を追う平安により主の愛を知る主が召されたそのところでただ主だけを礼拝しますどんな時も主をあがめますたとえ苦しみがあっても我が行く道すべてで主だけを認め歩んで行きます我が人生のすべてで主だけをあがめ歩んで行きます我が行く道すべてで主だけを認め歩んで行きます我が人生のすべてで主だけをあがめ歩んで行きますそのところでただ主だけを礼拝しますどんな時も主をあがめますたとえ苦しみがあっても離れたそのところでただ主だけを礼拝しますどんな時も主をあがめますたとえ苦しみがあってもたとえ苦しみがあってもたとえ苦しみがあっても 네, 박수 바랍니다. 네, 다 이쪽으로 우리 나올까요?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 7명, 또 교사 3명, 아키타 매일 그리스도 교회가 굉장히 그 아키타 도시에서 전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아우리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다들 비용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렇게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헌금 봉투에다가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우리치 팀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하나님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퀴다에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큰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의 청소년들을 통해서 먼 곳에 있는 동북지방의 교회를 돕고 또 협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가는 길이 바울의 길과 같이 성령 충만한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지역교회를 또한 살리는 그런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다음에 이영서 목사님께서 세상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늘은 어드벤트 3주 그래서 촛불을 3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이제 2022년도는 한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이고, 다음 주는 저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이면서도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우리가 2023년이 되고 1월 1일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또 크리스마스와 연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희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희망과 절망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빛이냐 아니면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퀄 절망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손으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 희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3가지 희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찾는 희망이요. 두 번째는 생명 속에서 찾는 희망이요. 세 번째는 빛에서 찾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찾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말씀과 비슷하죠.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첫째 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의 앞부분의 말씀이죠.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공존해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동일한 말을 한 번 더 반복을 했고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 그분도 창조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 로고스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성경을 번역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로고스가 품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원래 로고스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의 어떤 우주적인 그런 원리,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창조된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창조했고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존재고 듣는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도 말입니다. 생각이 입술과 혀를 통해서 소리로 발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생각도 말이죠. 그래서 말과 듣는 말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언어죠. 왜 인간은 언어의 동물인가? 그것은 인간을 창조한 존재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말이 바로 나의 인격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나입니다. 내가 아내와 결혼해서 30년이 됐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이 아내의 말과 결혼해서 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서로를 잘 몰라서. 오래되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해요. 아니까. 여러분, 인간은 말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죠. 사람은 육신으로 음식을 먹고 육신이 성장하고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간의 마음은 언어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지낸 적이 있습니까? 저 일본에 와서 말 안 하고 며칠 지냈더니 미칠 것 같아서 공원에 가서 막 외쳤어요. 사람은 말을 해야 돼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말이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음식 먹고 배탈 나면 몸이 상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나쁜 말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병에 드는 것이죠.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마음은 말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말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쁜 절망적인 생각과 언어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아주 기쁘고 힘차고 희망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좋은 말을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 중에 말, 가장 귀한 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은 없고 더 귀한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그 몽둥이가 나를
안위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우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연말과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붙잡고 또 새해를 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희망은 생명입니다. 4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은 누구죠? 말씀이죠.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이 찬양이 있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일본의 그 문과성이죠. 우리는 옛날에는 문교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본의 문부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몬가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십몇 년 전만 해도 일본 학습 지도 요령이 뭐였냐면 유도리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쇼와 시대에 너무 각박하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유도리를 누리자. 유도리 세대가 저희 딸 세대예요. 그리고 나서 10년쯤 후부터 일본의 그 학습 지도 요령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뭔지 아십니까? 이끼루 치카라예요. 살아가는 힘, 이끼루 치카라오 이토나무. 살아가는 힘을 기르자. 이게 일본의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살아가는 힘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걸까요? 반대죠. 살아가는 힘이 너무 없으니까. 아이들이 자살하고 이렇게 이즈메나 왕따 당하고 너무 이 세상이 각박하고 살맛이 안 나니까 이끼루 치카라. 살아가는 힘을 키우자.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살아가는 힘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몽가쇼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살아가는 힘은 죽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해도 건성건성하지 않아요. 사자는 엄청 빠르고 힘이 세지만 작은 짐승을 잡을 때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잡지 못하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그 죽음의 위협에서
아이러니컬하게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생선을, 물고기를 이렇게 부두에서 받아서 수조에 넣고 옮길 때 중간에 많이 죽었대요, 물고기가. 너무 죽어서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 물고기의 천적이 되는 문어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문어를 피해 다니느라고 물고기가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 다 살았대. 생명의 해석은 죽음이라는 렌즈를 봐야 생명의 해석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국의 정말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헌신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 헌신한 계기를 간증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큰 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는 포기를 하고 그리고 항암제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나은 거예요.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두 번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두 번째 주어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목사님으로 헌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죽을 뻔하니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죠. 죽음의 렌즈로 생명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루치카라는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죽음을 직시할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미스테리죠. 난제입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뿐이죠. 사람들은 그거를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고 그냥 잊고 싶고 그냥 외면하고 싶은 게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렌즈 속에서만이 죽음이 해석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정도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별 없이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 최종 종점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 나에게 있어야 죽음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영원 속에서 죽음은 영원을 여는 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우리는 더 큰 영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원이 해석되고 죽음이 해석되고 생명이 해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영원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을 것 같아도 정말 당장 참을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해석되고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리는 것은 감기균이 독한 것보다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맛이 안 나는 것은 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살아가는 이끼루치가라 생명의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는 매년 찾아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더 예수님을 간구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의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게 하시고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한 어렵고 힘든 것보다 살아가는 그 생명력이 넘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 그것은 빛에 있습니다. 4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촛불이 아니라, 형광등불이 아니라 태양빛, 거대한 태양빛은 어디서 옵니까? 태양에서 오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온 거예요. 이 택자도 나무로 만든 거고, 꽃도 씨앗을 뿌리면 꽃이 나는 거고, 이 옷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우리가 친밀하게 그것을 접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만나고 접촉하면서도 그게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저 우주에서 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햇빛이에요. 여러분, 햇빛은 어디서 옵니까? 태양에서 오잖아요. 사람이 달나라까지 로켓 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겨우 인간이 정말 몇 년, 몇십 년을 노력해서 로켓으로 사람 한 사람 달나라에 보내는 정도인데,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은 매일매일 우리가 뭐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정말 광대한 태양빛이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메이드 인 지구인데 태양빛은 메이드 인 우주예요. 그래서 저 먼 우주에서 나에게 오는 태양빛이, 매일 쬐는 태양빛이 우주에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신기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시고 그분이 마치 빛처럼 태양에서 빛이 나에게 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신기한 게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매일매일 우리를 비춰주는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햇빛을 쬐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문을 열면 돼요.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고, 곰팡이가 있으면 그걸 아무리 좋은 약을 써서 곰팡이를 없애도 완전히 안 없어지는데, 햇빛이 그냥 방 안에 확 들어오면은 곰팡이가 싹 사라져요. 내 안에 있는 많은 이런 죄악과 이런 상처와 이런 허물들이 내가 노력하며 해서도 잘 안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보아야 해요. 빛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말씀이 예수에게 있고 생명이 예수에게 있고 빛이 예수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엄청난 희망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물론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에게 더 다가와 주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내 삶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내 모든 호흡 속에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빛으로 이곳에 오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 되심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또 생명과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그리스도로 인한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고 2022년을 역사 속으로 우리는 보내지만 우리는 2023년에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또 발로 밟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시간을 걸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주시고 생명에서 주시고 빛에서 주시고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호흡 속에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찬양 속에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려웠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인하여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할 때조차,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조차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임하시고 이미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믿음 위에 또한 더 큰 믿음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풍성하신 주님 안에 더 큰 풍성함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더욱더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랑해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